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라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살피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강력한 명령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형제들을 사랑해라, 죄를 버리고 형제를 사랑하며 진리를 쫓아 형제를 사랑해라라는 이런 강력한 명령들을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매우 연약하기도 하고 아직 죄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뭔가 선한 것을 드릴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실 텐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모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냐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을 살아내지 못한다라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명령들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명령하고 무엇인가를 도전할 수 있는 이유는 너희 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에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한다라는 것을 본문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각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시제입니다. 시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이 시제는 과거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성취된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지금 어떻게 해요? 믿는 자.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께서 나게 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중생시킨 것은 하나님이 그 이전에 하셨고 우리의 신분을 바꾼 것은 과거 완료형으로 우리에게 오지만 그때에 중생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주셨다는 거예요? 동시에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생명 안에 무엇을 주신 거예요? 믿음을 넣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과거 완료형으로 우리의 신분이 완성되어 있지만 그렇게 우리를 중생시키고 난 이후에 어쩌면 그 중생과 함께 하나님은 우리 속에 믿음을 주셔서 완료된 신분과 함께 지금도 현재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사도 바울식으로 표현한다면 이것은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준 선물? 중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은 뭐예요? 중생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생할 때 우리는 과거 완료형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서 이것은 완료되었지만 그러나 그 이후 우리가 혹은 그 순간 우리가 받은 믿음이 계속해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너희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 속에 심어둔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죄를 버려라, 진리를 쫓아라, 분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도 사도 바울은 아주 간략하지만 강력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 믿음의 내용 중에 그 첫 번째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1절에 우리가 읽었는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러니까 그 믿음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뭐 열심히 하나님을 따라 사랑합시다. 뭐 이런 아무런 내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반드시 무엇을 믿는다라는 그 목적어를 가지고 있고 내용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뭘 믿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죄를 씻어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사도 요한은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있습니다. 시작.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자 이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다. 여기 임하다라는 말은 오시다 이런 뜻입니다. 세례 요한도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과 피로 임했다 이 말은 뭐죠? 성육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가연설을 주장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우리 눈에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는 몸을 입은 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성은 인정할 수 있지만 어떻게 신이 그 악한 몸을 입을 수 있느냐,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몸을 입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것은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지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리에서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진정한 사람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성육신 하시고 그 물과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신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에게 주장하고 가르치고 설명해 준다고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그것을 믿게 만든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는 것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물과 피를 쏟는 것도 보았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물과 피로 오신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신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믿게 만들고 믿음은 그것을 딱 붙들게 만든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믿음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한 믿게 한다라는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아니라. 자, 믿음의 내용 첫 번째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데요, 예수가. 두 번째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 속에서 역사합니다. 6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물과 피로 임하시니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은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라고 얘기하면서 이 물과 피는 또한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세례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쏟으신 그 피, 죽음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의 몸은 환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라는 한 사람이 세례를 받는 순간 하늘로부터 그리스도의 영이 내려와서 그 사람 예수에게 한 영이 내려와서 사역을 감당했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떻게 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순간 그 영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는 우리 죄를 사할 수도 없고 거기에서 세례받았던 그분도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라는 한 그냥 사람에 불과한 어떤 존재가 있었는데 세례받을 때에 한 영이 임해서 사역을 감당했고 십자가에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어떻게 해요? 그의 아들됨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그분이 세례 받으실 때에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그분이
제2위격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선포된 순간이 바로 물로 임했던 세례의 순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그분은 아들로서 입증이 되셨어요. 거기에 백부장들과 그리고 그의 시체를 지키던 자들이 그가 그렇게 죽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세례의 순간에 선포되었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것이 그의 죽음의 순간에 입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지고 무덤들이 터져나오고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입증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당시 강력한 이단들, 가연서를 주장했던 그들에게 그분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신 분이시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세례받을 때 하늘로부터 한 영이 임했고 십자가에서 떠난 그런 자가 아니라 세례받으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되었고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내용이 1절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리고 5절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믿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그 영생은 그 생명은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었고 그 아들 안에 있는 자는 또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믿음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 속에 오셔서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 그 생명이 내 속에서 약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게 만드는 것, 그것을 딱 붙들게 만드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 속에서 예수가 나의 죄를 씻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딱 붙들고 믿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예수는 제2위격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생명이셔서 내 속에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을 딱 붙들어서 어떻게 해요?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 믿음이 내 속에 있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고 계시고 주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합니까? 그 믿음은 반드시 내용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딱 붙드는 순간 결과를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데 1절을 다시 가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낳으신 자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만든다라는 거. 그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믿음이 그 낳으신 자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 형제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2절에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자,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들도 순종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붙들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순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근거를 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에서부터 그것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4절은 더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이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4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은 자들은 또한 뭘 한다는 거예요? 세상도 이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에게 위협을 하고 아무리 우리에게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근거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붙들고서 나도 승리할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감동이 없고 우리 속에 있는 그 믿음의 역할이 얼마나인지를 지금 우리가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지금 여기 서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선포합니까? 안 들을 거 뻔한데 이렇게 생각할 텐데.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게 없는데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속에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인 형제들을 사랑하는데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과 같은 승리를 우리 속에서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우리는 감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말, 아주 선한 말들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시면서 너희들 이렇게 살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지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한 절도 우리가 지켜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너희들은 세상을 이길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시면서 강력하게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아버지를 사랑해라. 내가 너에게 준 계명, 형제들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순종해라. 그리고 이 강력한 세상 속에서 승리해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제 자녀들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주아에게는 저의 이런 부분이 있고 유나에게는 아내의 저런 부분이 있고 예아에게는 뭐 저런 게 다 있나 싶은, 그러나 어쨌든 그 속에 없는 것을 제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우리에게는 사랑해라 라는 하나님 본연의 그 모든 것들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은 그러나 완성되고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하여서 자라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 속에서 생명 안에서 자라감으로 말미암아서 어제보다 더 강력하게 역사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어제보다 더 강력하게 역사해서 형제들을 더 사랑하며 어제보다 더 강력하게 역사해서 더 세련되어지고 더 좋아지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만 사랑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도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강력하게 명령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물과 피로 임하셔서 물과 피를 쏟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세례 받으실 때에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생명 그 자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깨닫게 하셨고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과를 받아내려고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이 역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으면 좋겠고 이 믿음이 역사하도록 우리가 이 믿음을 발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세상도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